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한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한 새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으실 텐데,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한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죠. 첫째는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둘째는 지위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 있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SNS에 글 올리고 동영상 하나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성공의 기준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보통 성공 그러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성공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uccess,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형통,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마다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2절만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구절이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23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마다 함께 있는 구절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억울한 죄인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세월 속에서도,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 원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애굽에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좀 다르구나. 내 집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간수장이 그를 보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너는 뭔가 다르구나.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긴다.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라 총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당신은 우리의 보배요,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 바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고아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매일같이 마을 장터에서 국어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소년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같이 불쌍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구나.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을 했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하나님은 저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암울한 고통의 현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 그들과 함께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사명을 감당해라.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선교지의 교회와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 성공의 결과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복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